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높이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에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이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메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정은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하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평신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세 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그 행정 지도 교사를 할 때 저희 선배가 신대원 3학년인데 시력이 안 좋아서 휴학을 하고
집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우리 시골교회를 세우셨고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또 이분은 의대를 다니다 군대 갔다 와서 장신대학 교육학을 전공하고 신대원에서 장학생으로 아주 실력 있고 공부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기다 생각을 해서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좀 요청을 했어요. 흔쾌히 수락하시고 복음의 빛사에서 나온 성경 교재를 구입해서 성경 공부를 학생들에게 시키는데 제가 지도교사니까 같이 동참했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한 권이 제 성경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통학버스를 타고 버스 타고 오는 길에 깜깜한 저녁인데 그 면 소재지 앞에 이제 버스가 서는데 바로 그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길가에 옥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표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저녁도 안 먹은 그 학생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그래서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저희 집까지 걸어서 5km 가야 되는데 추운 겨울인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흥에 온 강사는 저 전라남도 보성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박병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오셔서 하박국서를 강의하는 집회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학생인데도 새벽 기도에 5km를 걸어서 추운 겨울이니까 막 눈이 수복이 쌓여요. 그래서 집회를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재밌게 하박국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박국서가 제 또 성경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위치만리의 책을 제가 읽고 노마서를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마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성경 세 권을 목회 마지막으로 강해 설교하고 마치려고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도행전 그리고 에베소서까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30분 이상 목사님들이 듣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꼭 이것을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을 제가 집중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적어도 이 마태복음은 내 성경이네. 그래서 마태복음 한 권이 여러분의 성경으로 가져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굉장히 구조가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자기 나라를 세우신다고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1부는 왕의 오심, 2부는 왕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부는 그분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이르는 자들을 구원해야 돼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3부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왕의 오심, 왕의 선포, 왕의 죽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분이 너무 쉬운 것이 아포토테라는 부사구, 우리말로 이때부터, 자,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가 왕의 오심이에요. 그리고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가 2부 왕의 선포입니다. 근데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왕의 선포가 들어가요. 그리고 16장 20절 교회 세운다고 하는 말씀까지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3부, 이제 21절부터 28장 20절까지가 왕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똑같이 21절에 이때로부터 아포토테라는 부사구로 시작되면서 3부가 열린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마태복음 한 권이 딱 정리가 되져요. 이게 정리된 채로 지금 계속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태복음은 적어도 내가 한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장일권 목사 밑에서 2년여 동안 설교들은 마태복음 한 권은 내 성경이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3부 시작되는 첫 단락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 이어서 적어도 2주, 3주는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한 구절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따르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콜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이건 제자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3부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스승의 뜻, 스승의 사상,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교육기관을 보면 선생과 학생은 있는데 스승과 제자는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것은 제가 총신대학원 1년도 아니고 한 학기 제 강의를 들은 학생입니다. 지금 사랑교회 부목사로 있는 아주 우수한 인재인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귀한 그 인재로 쓰임받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정교수도 아니고 1년도 또는 여러 과목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한 학기 강의를 듣고 스승의 날 저를 찾아왔어요. 3년 동안 많은 교수들, 총신교수는 거의 1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저를 교수라고 하죠. 장일권 교수님이 생각이 나서 인사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내가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 내 사상이 있어요. 신학적인 사상.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친구구나. 쉽게 얘기해서 제자구나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뜻, 스승의 사상, 스승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스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둑 기사들 있죠. 거기서 잘 보여줘요.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탑으로 달리는 기사들이 달라졌습니다만 전에 조훈현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탑 기사였죠. 그런데 그분 밑에 제자로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이창호입니다. 여러분 이창호가 어렸을 때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 조훈현 기사에게 부모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있는 이 친구를 자기 집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사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2제자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 삼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12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제자. 오늘 이 본문이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의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많아요. 그러나 제자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가 되어라 하면서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 앞에 서셔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조건 24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지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제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 자아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는가가 그 다음 절에 설명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 사람 근본이 뭐야? 이 근본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근본이 뭐야?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이 단어가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만 substance, 본질이라는 뜻이 가장 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가 그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취한다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이 본질이 하나님인데 그 마음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졌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취하다는 단어를 사용해 버리니까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것은 뜻이 굉장히 강한 뜻입니다. 도적질하다, 강도질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으로 한번 우리말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도적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강도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의 근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질하다, 강도질하다라는 그 강한 단어를 써놓으니까 이게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의 본질을 강도질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썼는가?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써서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성경이 말씀되어 있는가? 여기 우리 은사되는 김세훈 박사는 아담적 실존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아담적 실존이란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실존, 존재 이런 말은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라 잘 이해를 못하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독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담적 실존, 아담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로 마음을 비운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하나님의 본질을 도적질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도적질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것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을 도적질하기 위해,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가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도적질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본질적인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강도질하고 삽니까?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적 실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신앙생활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로드, 헬라는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무슨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은 이런 때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생활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냐고요. 거의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해결할 때도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오토매틱에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명분상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네 주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내 마음에 왕자를 주님에게 내어드렸느냐 아니면 내 자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결국은 신앙은 이 싸움이고 이 갈등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깨끗하게, 과감하게 자기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여기 종의 형체라는 단어, 이게 앞에 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인데 본질적으로 종이 돼서 섬기려고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문장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비운다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동사예요, 주동사. 다른 부분은 분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동사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본질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런데 근본이 하나님이셔. 근데 그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이 돼서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자기 결정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제자 못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제자입니까? 두 번째,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뭐냐? 제가 로마서 8장을 인용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한다는, 제가 헬라어를 썼는데 포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포로네오는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성향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품은 데서 생각이 나오는 거야. 이것이 강하게 드러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고정관념이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생각이 어떤 성향을 담아내는 것인데 그 성향이 뭐냐?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은 뭐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이 어떤 성향이 나타내고 그 성향은 어디서부터 나와? 그 어디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의 사람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야. 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의 그 성향이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육신이고 하나는 영이에요. 여기서 영은 이원론적으로 우리 육체와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타락한 본성인 육체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거듭난 자로서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타락한 본성은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여기서 나오는 생각은 결국은 욕심으로 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만이가 이 내용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로마서를 강의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건 뭐예요? 정욕이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이건 타락한 본성의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욕심. 그 욕심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길어서 8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제자도가 뭐예요? 첫째, 자기 부인, 주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오늘 철저하게 자기 점검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제자도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 저는요, 주일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 주 설교를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뭐냐? 기본 자세예요. 내 삶의 자세라고 해요, 기본. 십자가를 진다는 건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 자세가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 아까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짧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 낮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교리에서, 기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비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비하의 교리에서 6절에서 지금 8절까지 두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주동사라고 그랬죠. 이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다가 주동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골고다를 가시는 영상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자세 꼿꼿이 세우고 가슴 펴고 그리고 한 손으로 끌고 갑니까? 구부러져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 여기서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 무게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채찍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세를 얘기한다. 항상 자기 자세를 낮춰야 된다.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세를 낮췄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또 아래에서 정돈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말씀이 받아지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르는 거고, 제자도는 뭡니까? 그분의 뜻, 그분의 사상을 따르는 거니까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 감당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성으로 가서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가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서 교회들을 세우죠. 그러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러 성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지금 온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결박하고 그를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바울이 온다는 소문이 퍼져갖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내에 있는 자들 중에서 바울을 걱정하고 아끼는 성도가 미리 가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알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누가 지금 결박과 각성해서 환난이 기다린다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너 이 성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 성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얘기예요. 아, 주님이 나를 피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피하라는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각오해라, 담대하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뚫고 나가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금 두 내용을 연결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연결할 때 뭘로 연결해요? 영어로는 and, 그리고잖아요. 이것을 우리말로 할 때는 조사라고 하죠. 과라고 하죠. 과. 그렇죠? 과용법입니다. 과용법. 과용법은 이것과 이것을 얘기할 때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과, and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주신 나의 사명, 이게 기본 용법이에요. 과라는 용법이.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또 하나의 용법이 있어요. 이 용법을 한문으로 얘기합니다. 보설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보설적 용법은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데 이 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수한 용법입니다. 이것을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설명하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즉 곧이라는 말이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밑에 있네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라는 and 과의 특수 용법이란 말이에요. 보설적 용법.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주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공감합니다.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병원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어요. 내일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목회를 마치게 되면서 이런 진단을 받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걱정되는 것이 내가 혹시 그리 할지라도 마지막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친구, 참 저는 그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두 명의 친구가 보호자라고 따로 나서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데 두 명이 앉아있으니까 내가 그랬지. 야, 이렇게 너희들이 와 있으니까 내가 호랩인 줄 알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만 호랩이로 생각하니까 우리 셋이 호랩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함께 웃었어요. 우리 사모 놀랄까봐 못 오게 하고 이제 자기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뛰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지. 이제는 좀 쉬면서 나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좀 보내지. 제가 상당히 이제 무거운 검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 얘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다 내려놓고 좀 쉬어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또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또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런 검사도 받고 그래서 나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얘기, 너희가 말하는 그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숙고해봤다. 근데 나는 쉬고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쉬면은 쉬는 날부터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쉬면 큰일 날 것 같아. 제가 재작년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칠레 3국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저보고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아르헨티나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두 군데 집회가 잡혀있다고 가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행으로 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아르헨티나 집회가 주 집회인데 거기서 이틀간 오는 것이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행이. 그래서 상파울로에서 도착해가지고 이과수 폭포로 가서 관광을 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저 남단에 가서 그 빙하 거기를 또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칠레로 넘어가서 칠레의 가장 유명한 그 국립공원 아주 높은 산인데 너무 멋있죠. 거기를 관광하고 오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힘만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과수 폭포 갔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는가. 근데 왜 힘드는 줄 알아요? 사명이 아니라 놀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희한하더만 너무 좋은 곳을 다니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거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생만 되지. 저는 어디를 가면은 사진을 안 찍어요. 찍어줘서 보내줘도 그거 하나도 보관하는 게 없어. 그거 사진 보고 추억 따먹고 살고는 쉽지 않거든. 이 사진을 안 찍고 내가 잘 나오는 저기도 아니고. 그런데 상파울로 와서 하루 집회가 잡혀있는데 그 집회를 그 선교사들 한 30명 모아놓고 하루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만약에 그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삶의 여행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면요, 삶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은 삶이 달려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저는 어떻게 금방 28년 왔는지 몰라요. 저는 1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달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달리는 인생.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전남 제1로에 광주에 가서 한 200여 명 목사님들, 200명이 넘는 큰 노예예요. 거기에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는 준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대전에 가서 또 학자들까지 모이는 개혁연대 모임에서 또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세미나 할 때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1시간 할 걸 며칠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 제 서재 가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우리 박 장로님 같은 분은 아주 깔끔하신 분인데 우리는 깔끔하지 못해갖고 늘어놓아. 그 책이 10권, 20권 책상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늘어놓아. 이렇게 펴있고. 그래서 그거 하나 준비하려면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저 책 보고 우리 사모가 제발 책 좀 없애고 팔으라고. 이네 사모가 뭘 나를 알고 말은 뭐 사모 자격 있나 없나 그런 생각까지도 다 하는데. 근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지금 앉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면 하루 종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1시간 앉아있다가 1시간 서서 해요. 서서. 그리고 휴식을 할 때 그냥 휴식할 수 없으니까 책을 들고 거실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정 풀리지 않으면 침대에서 한 10분간 막 뜨겁게 해서 놓고 그리고 누워있다가 다시 와서.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 아프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자고 오는데 내가 그런 얘기, 또 이게 재미 못 느끼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즐거운 줄 알아? 여러분,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1장에서 자기가 그 고난당한 것을 쭉 열거합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오직 교회만 염려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에 붙들려야 재밌는 인생을 살아요. 사명에 붙들려야 보람된 인생을 살아요. 사명에 붙들려야 지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죽을 때 껄껄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 됐지? 나라는 존재가 왜 이 정도밖에 못 됐지 하는 것을 껄어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살았지?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 제가 그래서 명언을 만들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방탕하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갈지자 인생으로 살아 방향을 잃어버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은 네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왔냐는 아이덴티티, 인격을 체크해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는 사명.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내 사명 감당하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이 의식을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자, 이 전단락에서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바르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되더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요. 왜냐하면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이렇게 칭찬했는데 지금 21절에서 이제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 항변하였다는 본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제자입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제자의 덕목을 얘기할 때, 조건을 얘기할 때 제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도 너 제자 아니고 너 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셔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속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너 가짜다. 그랬다가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은 베드로도 가짜였어.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인도해서 제자의 도를 가르쳐주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내가 제자에서 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처럼 훌륭한 제자는 못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 의식은 가지고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맨 끝에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이 줄에 서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걸림돌이었다니까 제자가 아니고, 근데 주님은 너 내 제자 될 수 있어 하고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의식을 가지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뜻으로 생각을 삼게 해주시고 자세를 낮추고 주님 말씀을 따르면서 결국은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이런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25절에서 26절이에요. 헌신을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너 목숨 내놓으면 네가 생명을 얻어. 그러나 네가 네 목숨을 귀하게 여기면 너 잃어. 그러면서 7절에서 뭡니까? 농공행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반드시 주님은 이렇게 재림하죠. 재림하셔서 뭘 하세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사명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명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명의식이에요. 왜 그걸 가져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는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시고 경륜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말에 뭐냐? 위하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닌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본질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먼 발치서라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참으로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가짜였던 베드로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며 내가 너를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위로가 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주님은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정말 훌륭한 제자는 못 되더라도 제자가 아닌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줄에 서는 인생으로 평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생각으로 자세를 낮추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고는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의식을 가지고 참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유언하면서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1장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4절 부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지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림인 것을 신앙 고백하며 헌금을 봉헌합니다. 구속의 은혜, 구속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간증 있는 형통한 삶, 참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주신 것처럼 계속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환절기 때 건강 지켜주시고
서영전 집사를 비롯하여 환우들을 지켜주시되 우리 이영경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돼서 참으로 뛰면서 화요일날 출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의 젖으로 영광을 올리고 이전을 나서는 10년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진 직장 생활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범사와 만남,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